마태복음 1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왕국과 가족과 교회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았었습니다. 잠시 복습하자면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그 세 가지가 다 나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고 또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전, 바로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로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큰 범위가 왕국이고 그 다음이 가족이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더 많이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 교회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다 씻으신 또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구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우리가 대면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와 왕국의 대조 우리 봤었습니다. 왕국이 우주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지역적이다. 우주적이란 말이 이제 보편적이고 통합을 말한다면 우리 지역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다 라는 뜻이고요. 왕국이 또 불가시적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보인다는 거죠. 또 왕국이 중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또 교회는 중생된 거듭난 중생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이제 침례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다. 왕국은 또 한 가지 왕국밖에 없지만 교회는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왕국은 조직되지 않지만 교회는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조직이 있냐면 직분자에 대해서 왕국은 없지만 교회는 목사와 집사가 있고요. 왕국은 또 규례가 없지만 교회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규례가 있으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적인 치리가 없는 것이 왕국이고요. 근데 교회는 지상적인 치리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치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왕국은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고요. 교회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서 적절한 민주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가 그러한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톨릭의 시작을 봤었습니다. 여기는 가톨릭은 한 교회고요. 또 한 왕국 교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라는 것을 가톨릭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의 시작이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였고요. 자, 이 가톨릭 교회가 이제 집행되는 것은 콘스탄틴 1세, 로마 황제부터 이제 이 가톨릭의 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의 완성은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곳이 지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가 기간에 이번에 만난 한 가정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해요. 이렇게 같이 교제를 했는데 제 아내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또 옆에서 들었고 했는데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나 친구가 이제 걔가 이제 가톨릭에 지금 엄마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계속 물어요. 제가 목사니까 뭐가 다른 걸 이제 느끼는 거죠. 걔가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또 엄마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거는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옛날에 이제 교단교회 아마 장로교에 있다가 좀 상처를 받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아마 기본적인 교리들은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 그거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가톨릭 교리와, 그 장로교의 어떤 교리, 일단 성경에 있는 교리들이, 똑같은 것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동일시화 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하나씩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왕국이 어떤 부분에는 이렇게 협동하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같이 갈 때가 있다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너희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그 부분이었어요.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한 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었죠.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푸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더라. 자, 이것이 이제 그 열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권위는 또 권능일 수 있고 권리일 수 있지만 임무는 의무가 되고 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권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성경에 따른 질서입니다. 근데 그 임무를 어떻게 하냐? 그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를 또 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왕국의 열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눈에 보이게 실행하는 단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들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한 교회가 아닙니다. 가톨릭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과 성령님의 인도와 또 성도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가지고 이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풀고, 묶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믿은 성도들이 잘하는 거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보겠습니다. 24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자, 아까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1절과 비슷한 말씀들이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씩 추가가 돼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또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하 자매님이 마가복음 4장 11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알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니까 비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기 11절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11절에서는 그들이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죠. 또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더 정확하게 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이 바로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다 했어요. 자, 왜 비유로 되었냐? 누가복음 8장 10절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그께서 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보아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신비들을 아는 것,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밖에 있는 자들은 비유로 주어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 답이 뭘까요? 자, 첫 번째 줄. 이 세 가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신비다 했습니다. 신비.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신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신비가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 자, 첫 번째 단락 신비는 거기 한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신은 구약 성경에서
예, 그 신비가 구약 성경에는 게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는 게시된 진리다. 자, 로마서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은희가 여기 25절을 읽어주시고 효민이가 26절을 읽어주세요.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함에 따라 무엇이기에 내 계시에 따라 너희를 그렇게 세우신 권능이 있는 꿈을 곧 세상이 시작된 아래로 미리 간직되어 온 신이었구나. 예, 효민이 26절. 예, 여러 가지 말이 쭉 이제 이어져 있는데요.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예, 요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만 표현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죠. 예, 그거를 여기서 정리해주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우리 최자매님께서 책에 교재에 있는 이 신비들 거기 읽어주십시오. 이 신비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왕국에 대한 네. 복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 누가복음 3장 10절. 구약 성경에서 영구적으로 계시되지 않은 진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 특성, 그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이 조건입니다. 예.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이 함께 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선생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비유입니다. 네. 비유로 말씀하신다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 그에게는 주어져 더욱 풍성하게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가지지 않는 자 그는 그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보아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예, 계속 읽어 주십시오.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들이 언제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회심하여 그들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가. 그러나 너희 눈은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기를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하기 때문이다. 네, 아멘. 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이 신비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리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여서 그들이 더욱 그 믿지 못한 마음 때문에 더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은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에도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죠?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또 최자매님 말씀하신 읽어주신 부분, 구약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게시되지 않은 진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인 특성, 그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 조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3장 17절, 한번, 아까 우리 집사님 마지막으로 읽은 부분인데요. 17절이고요. 그 다음에 34절, 35절, 그 두 구절만 우리 전자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예. 자,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하도록, 또 심지어 믿지 못하도록, 끝까지 믿지 못하도록 하신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더 풍성히 하나님의 신비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거듭나야 그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 신비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바로 주 예수님을 믿고 그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든 비유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우리 김은하 자매님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피상적 천년 왕국에 대해 예언하였지만 현재 불가시적이며 우성적인 형태는 생겼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왕국은 외적인 형태로 보이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분의 참된 백성들을 아십니다. 예. 자, 여기 이해되셔요? 네, 구약 성경의 대언자, 우리 이제 예언자라고 표현되지만 옛날 버전이네요.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지상 천년왕국에서 예언했지만, 네, 그것은 이제 그 형태가 없는 것이다. 근데 참된 하나님의 왕국은 외적인 형태로 보이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했습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 그분의 참된 백성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거나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참된 백성들을 아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가, 왕국의 비유들이 그쪽으로 다, 그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 사모님이 그 밑에 또 다 단락 계속 읽어주십시오. 이 비유들에서 중요한 단어는 부모와 적당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 단계에서 기회되는 시험 또는 현실을 묘사합니다. 왕국의 비유들 안에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는 하늘의 왕국 안에 두 개의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고백의 분야와 인생의 태도의 분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비유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 볼 때, 뭐뭐와 같다, 또 마치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주된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종교적인 고백의 분야, 그 다음에 거듭남의 거듭남, 중생이 거듭남이죠. 거듭남의 소유의 분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국 안에서의 첫 번째, 왕국 안에서의 중생의 필요성, 거듭남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태어나고 그 상태로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왕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비유를 정리해서 땅이 네 가지가 나온다 해서 네 가지 땅의 비유인데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보통 나옵니다. 여기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인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3절, 또 은희가 4절, 효민이가 5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분께서 비유로 만든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이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가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낡은 풀들이 와서 그것들을 흩어버렸고 누가 쏟았을 때에 그것들이 타버렸으니 그것들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쓰러버렸느니라. 또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져 가시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속에 떨어져서 어떤 것들은 100배, 어떤 것들은 60배, 어떤 것들은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더라. 아멘. 예. 자, 이것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해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3장 18절부터 23절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 집사님 18절, 19절, 20절 다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다. 그런 하나님이 왕국의 말씀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사악한 자로 와서 내 마음속에 끓는 것을 채워가 이 사람이 곧 길가에 씨를 보낸다. 그러나 누가 쓰고 씨를 또 그는 말씀을 들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들었다. 우리 전자매님 또 이어서 읽으십시오. 아멘. 예. 저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 씨는, A번, 그 씨는 왕국의 무엇입니까? 자, 예. 정답입니다. 말씀이네요. 예, 그 씨는 왕국의 말씀이다. 자, 여기 18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땅의 비유, 거기에 먼저는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붙였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씨는 왕국의 말씀이다. 자, B 넘어가서요. 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뭘까요? 자, 나옵니까? 여기? 예. 여기 안 나오네요. 자, 여기를 봐야겠네요. 18, 19, 20절 안에. 자, 첫 번째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19절에. 그렇습니다. 길가. 예, 길가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이 길가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길가다. 길가는 딱딱하잖아요. C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C 넘어가세요. C. 자, 또 무엇은 깊이가 없고, 네.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상징한다 했어요. 자,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뭘까요? 무엇은? 네, 돌밭. 그렇습니다. 돌밭.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그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자, 21절에 나오죠. 그는 자기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나니 이는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요. 감정적으로만 확
받아들였다가 그냥 또 힘들 때 풀이 죽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땅이 있네요. 자, 가시나무들 사이에 그 땅이 있습니다. 자, 이 땅의 특징이 뭡니까? 22절에 보니까요. 자,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는 자이나, 자, 뭐가 나오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그 무엇을? 말씀을 질식하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맺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땅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무슨 땅입니까? 이번에 무슨 땅? 좋은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어요. 듣고 깨닫는다. 그리고 그것 또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열매를 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네요. 100배를 맺는,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6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30배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요. 앞에 길가, 돌밭, 가시나무, 열매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못 맺었어요. 이거는 결국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그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좋은 땅, 좋은 땅은 믿고 받아들인 왕국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보겠습니다. 무엇과 고용된 무엇들의 비유다 했어요. 자,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0장 1절.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일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이려고 아침 일찍 나간 한 사람, 곧 어떤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2절. 그가 일꾼들과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합의한 뒤에 그가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더라. 3절. 또 그가 제3시쯤에 밖으로 나가 시장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갔더라. 5절. 다시 그가 제6시와 제9시쯤에도 밖으로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더라. 6절. 또 그가 제11시쯤 밖으로 나가 빈둥거리며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느냐 하느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7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8절. 저녁이 되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라. 9절. 이에 제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왔을 때 그들 각 사람이 1데나리온씩 받았더라. 10절.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더 받게 될 줄로 생각했으나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 사람이 1데나리온씩 받았더라. 11절.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은 후에 그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계속. 12절.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짐을 지고 낮에 열기를 견딘 우리를 그들과 동일하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더라. 13절. 그러나 주인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나는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주겠노라. 15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 눈이 악한 것이냐? 16절.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이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일단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나온 부분입니다. 자, 무엇과 고용된 무엇들의 비유죠? 무엇과 누구와 고용된 누구들의 비유? 예, 집주인과 고용된 일꾼들의 비유. 예, 집주인과 고용된 일꾼들의 비유다 했습니다. 집주인과 고용된 일꾼들의 비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시니까요. 대충 내용은 아시죠? 자, 부름받은 자는 16절 맨 밑에 보시면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다 했습니다. 자, 왕국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초대를 한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초대했을 때 받아들인 자는 적다는 거죠. 그만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자, 이거죠.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러한 따지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따지는 자들이 여기 나온 처음 온 사람들이죠. 처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 받았잖아요.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처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뒤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우하는 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라. 자, 이거는 결국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또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대조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자, 아이들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 또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한들 그가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 4절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내 만찬을 준비하였노라. 내 소들과 살찐 어린 가족들을 또 모든 것들을 갖추었으니 흔한잔치에 오라라 하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어겨 제 갈 길로 갔더니 하나는 자기 분량도 다른 자는 장사하러 갔더라. 또 그 남은 자들이 그의 종들을 붙잡아 악랄하게 다루고 그들이 살해했더라. 그러나 왕이 그것에 관하여 듣고 접근하여 그가 자신의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자를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더라. 그 후에 그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돼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이 왕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갔을 때에 그가 거기서 결혼식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더라. 이 왕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결혼식에 옷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때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주의 신발을 입고 들어다가 바깥 어디에 내던지지 않고 그러며 이를 가는 그들이라 하였더라. 이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부름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이 비유의 제목 뭘까요? 무슨 잔치의 비유? 예, 혼인잔치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예. 자, 여기 왕이 주신 옷이 아닌 다른 예복을 입고 왔다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에 나오죠. 다른 예복을 입고 와가지고 왔더니 당장 쫓아내라. 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옷일까요?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그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나요? 예, 구원의 옷이죠. 예, 의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 옷을 입은 거 한번 보십시오. 하얀색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예, 의의 옷. 네. 그 아마포 우리 옷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깨끗한 아마포 옷을 주신 거.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옷입니다. 자기 의. 예. 종교적인 거, 또 형식적인 거. 이 세상에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했지만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공로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의 공로로도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비유로 설명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최자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늘의 왕국 마치 불을 가지고 신랑을 만들어 나간 10손에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의 물을 가져가되 눈을 함께 집중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눈과 함께 눈을 담아 적더라. 신랑이 오후를 지나는 동안 그리고 그 종자가 있었더라.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더라. 그때 처녀들이 일어나 자기 동생을 신음하더라. 또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구름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라. 그는 우리의 뜻이 꺼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분명할 수 없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되니 하나님 너희는 구름 타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서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니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혔더라. 홍구에 별천년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리로오더라 너희 주는 나는 주님의 발을 펴주마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문제가 오는 줄 알고 그 시각 너희가 알지 합니다. 아멘. 예. 자, 이 비유 이름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 5처녀는 지혜롭다 했고, 또 5처녀는 어리석다 했습니다. 그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가 뭘까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근데 이게 다 한 주제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A번, A의 제목이 뭐죠? 왕국 안에서의 중생의 필요성,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거죠. 구원의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깨어있으라. 인자가 오는 그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때가 오는 날이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구원의 그 기회가 주어진 그 기회가 어느 때까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은 믿은 자들이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하늘의 왕국에 그 들어가는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지체하지 말라. 너희가 언제 이 기회의 문이 닫힐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기회가 계속 있지 않다는 거. 자, 그것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믿음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름은 우리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 기름이 있는데 그들이 기름이 없었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있었지만 어리석은 자는 기름이 없어서 사러 가는 그 사이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 기회가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인데 로마서 8장 9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기름입니다.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 기름 부어자들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성령이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반복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구원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분의 사람이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열천이의 비유가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5번째 우리 집사님께서 26절부터 2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본교수 하나님의 왕국 마치 어떤 사람이 술을 땅에 뿌리는 것과 그가 반납자고 뿌려 하나님 중에 뿌리고 하는 분은 그 씨가 그분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고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처음에는 있고 다음에는 못할 때 그 다음에는 살 안에 살찬 흑심 그러나 열매가 맺힌 그가 즉시 낫을 수학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다시 아멘. 네, 이 비유는 이름이 뭘까요? 네, 뭐를 뿌리는 것의 비유? 네, 씨를 뿌리는 것의 비유입니다. 좀 이제 또 덧붙이자면, 자, 우리 아까 여기 보니까 씨가 뿌려졌고, 자, 이제 이것이 돋아나서 자란다 했어요. 그래서 뿌린 씨가 자라는 것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농부가 씨 뿌리는 자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네,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했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때 그 니고데모를 만났던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시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셨죠. 그때 뭐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뭐가 왔다가 뭐가 가는 걸로 비유하셨죠. 무엇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그렇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뿌려요. 일단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의 씨가 역사를 해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몰라요. 근데 작용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제 자라서 열매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열매가 맺었다는 거는 구원받은 그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했을 때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도하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구원받는 그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열매라는 것이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집중이 되죠. 중생하는 거, 거듭나는 거. 이건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그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빨리 자라서 구원 빨리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늦게 몇십 년 걸려서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씨만 들어간다면 구원을 이루시고 그를 하늘의 왕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우리 전자매님 딱 맞네요, 오늘.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이죠. 말씀. 심는 자, 물 주는 자. 뭘 심고 뭘 물 주는 거예요? 씨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거를 하면 잘하게 하시는 분. 열매 맺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구원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하면 거기서 역사하는 힘이 거기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옥신각신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전달해주고 그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케어해 주는 거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가 잘하든 못 잘하든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우리가 손 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령했다고 몇 사람 막 체크하고 숫자 막 하는 거 있는데 조심해. 진짜 조심. 그 업적을 회사들처럼 그렇게 업적을 그렇게 하면 교회는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뭐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과 이런 것들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카운트 계산하는 거는 이건 정말 위험한 거.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 몇 장 뿌렸다. 그것만 카운트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반드시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일이 반드시 또 이루어지고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이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분명히 또 보상해 주시고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면 된다. 씨를 뿌리면 된다는 거죠. 물 주고. 자, 우리 여기서 오늘 마치고 다음 주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